보실 말씀 짧아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좋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좀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역대하 18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세밧 때, 한국말은 여사밧인가요? 그렇고, 그리고 유대 왕인 아합 왕이 둘이 손을 잡아요. 형제지간에 북쪽하고 유대와 이스라엘 나눠졌는데 이 두 왕이 손을 잡았어요. 참 평화협정을 맺고 좋은데 근처에 있는 이 아람 왕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를 공격을 하자, 적을 무찌르자.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 왕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한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아합 왕이 예언자 한 400명을 모아요. 모든 나라에 있는 예언이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400명의 예언자가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왕이시여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왕인 여호사밧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반대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어떻게 다 이렇게 400명이 똑같느냐, 다른 의견이 없냐 하니까 한 명 있대.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항상 내가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 예언자도 불러보자 해가지고 미가야를 불러와요. 했더니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사모님이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은 듣긴 싫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왕이니까, 권력가지니까 더한 그런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은 내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가 주님과 같은 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꼭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니까 별로 좋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내용이냐면 산상수훈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은 자꾸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하니까 토라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요 좀 우리가 듣기 좋아요. 율법을 지키라 하면은 뭔가 좀 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면은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좀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렵다,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우리 참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를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의 어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부 말로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의 어가 어떤 것이 다른 거냐면 예수님의 때는 이 어렵다고 하는 단어가 해방하다, 구원하다 이런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제한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 어라고 하는 것을 축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어려운 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시면 어렵다고 하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아픈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고 부족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 어렵다, 믿는 사람답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죠? 그래서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금식하고 내가 40일 철야 기도하고 금식했다면 뭔가 좀 성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로 6장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6장 보시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는 좋은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본래 의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보임으로 인해 보여줌으로 인해 자기들이 어떤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존경받고 영광 받아버리는 그것을 예수님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누가 보이는 데서 그냥 크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하나님만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내가 지금 10일 금식한다고 얼굴이 축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름 바르고 금식했든지 안 했든지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아세요? 이거예요. 딱 세 가지. 이슬람교는 구제하는 거,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꼭 성지순례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꼭. 이걸 했다고 이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의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가 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의 의로는 못 가고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원하신 참 의미는 해방되고 구원시키는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를, 구원을, 믿음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좀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어렵다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훌륭한 것,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내가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는 무슨 번듯한 뭐 집을 하다가 사고 자식들이 번듯하게 뭐 잘 되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나 삶은 좀 부족하고 구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나 그것이 안 보이는 곳에서 네가 드러나지 않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 이름이 높여지고 칭찬받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 중요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의. 그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네? 열심으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거룩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칭송을 받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 열심인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칭찬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하고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건 다 가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내 욕심이고 그것은 내 죄고 교만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도 없이 지금도 이슬람 교회는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성인으로 칭송받아요. 한국 교회도 이거 잘하면요 교회에서 굉장히 이름이 드러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남들 안 보는 데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다 좋은데, 그 자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다 민망한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그렇게 세워주면은 또 본받고 하는 게 좋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 가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되어버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그 흥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세우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얻어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못 가르치는 이 종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쳤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은 잘못 믿는, 열심을 믿지만 잘못 믿는 것을 바르게 고쳤다는 이 싸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개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마르틴 루터가 왜 그 당시 가톨릭 공회 가톨릭과 싸웠냐면요, 이 말씀 해석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를 죄값을 치르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에 합당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로 당신 죄를 돈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다. 왜? 회개하라를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회개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듭남의 그 단어지, 메타파니어가 그것이 죄값을 치라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는 도망살이인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마틴 루터에게 현상을 붙여가지고 잡아서 오는 자에게는 거액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느냐? 사람들이 보는 것에 기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날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노력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본받아야 되지만 그 목적이 비긋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가 아시겠어요? 집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알게끔 보게끔 듣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부족한 나 같은 죄인,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는 나 같은 이러한 강팍한 이러한 어리석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집사님,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복음만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창세 때부터 주님의 재림과 영생을 얻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복음만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타락하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몫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전순자야, 순자야, 네?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 어느 날 내가 예수와 함께 집사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위해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네?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지만.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를 받고 싶죠. 우리 애통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율법, 토라,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줘요. 그래, 그걸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짜증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도 복음만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사님 언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복음만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때로 우리가 구제도 하지만 정말 이것이 외식하신 것을 볼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못 가질 때도 있고 금식은 해보지만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느냐? 죽고 부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태어남과 내가 죽고 내가 죽은 끝이 아니고 영생이 그 은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은혜 안에 안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대로 응답받고 남들 나를 좀 칭송하고 남들 나를 좀 존경해주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다른 종교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불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것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구제, 금식, 기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구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막막해가지고 기도 못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뒤 뒤 꽉꽉 막히고 오세요, 여러분. 주여 라는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만다 그러면요, 세상에 못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울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런 뉴스에 그런 소식에 그런 이야기 자꾸 눈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울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복을 주고 하는 걸 그게 자꾸 듣다 보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은혜가 있어요. 죽고 난 후에 임하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옥국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국말은 번역이가 변화된단 말이 한 밖에 없는데 일본말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일본말은요 변화된다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그 말씀에 우리 살지 못한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고 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기 아무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내 멋대로 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 간단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왜 필요해요?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도 우리가 묵상하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당장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도 사랑하기도 벅찬데. 그런 부족한 나를 변화 싶은 나를 그래서 고민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나를 남았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변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어떨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주일날 잘 오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가짜 복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세상적인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변화시켜주고 완전하게 해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은혜 안에 거기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만에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벗는다.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날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못 지킬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날에서는 말씀대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환희하며 인내하며 인자하며
자비로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때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내가 복음을 살아간다. 아, 제 나라.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지금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노력해보다가 그렇게 죽어나가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삶이 잘 감당하며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언젠가는 부른 날 주 앞에 서서 일순간에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 어에 대해서 바리새인적인 율법학자적인 그 어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변질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교만이 나올 때가 참 많음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질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성경 말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적인 것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서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잘 말씀을 가르칠 직분을 받았으니 게을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